이번 시간에는 과학시대 신앙 2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과학은 인격적인 신을 배제하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신론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은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과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는 맹목적이고 무모하고 비인격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인격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대략 5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인류, 인간과 자연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들은 없다고 봅니다. 신, 사후세계, 영혼, 이제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과학만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세계는 스스로 발생한 것이다. 자연세계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에는 세 번째로 어떠한 목적도 없다. 목적도 없이 생겨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격적인 신의 의미, 늘 이유는 전혀 없다.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적이고 도덕적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종교적인 것, 그런 감정까지도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선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에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신이 없이도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연법칙의 제정자인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뉴턴 이후에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티븐 호킹이 되겠죠. 이분은 비인격적인 법칙만으로 또 지금의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는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을 통해서 아미노산과 핵산이라고 하는 분자들의 결합으로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 선택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학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신 개념을 들여올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보면 아인슈타인도 인격적인 신을 거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종종 God,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어떠한 질서를 운영하시는 그런 신으로서의 개념이었지, 뭔가 인격적으로 자연세계에 개입하거나 이러한 신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인격적인 신의 개념들을 이 현재의 과학과 어울릴 수 없다. 과학과는 충돌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떼어놓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격적인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오직 신앙의 영역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에서
신의 인격성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고 이들의 자신의 신념에 대한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과학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주의, 이 사이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자연주의는 과학적 이해가 가능한 자연 세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우리 신학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와는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있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과학은 우리의 유신론적, 우리의 인격적인 신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은 정의상 신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제외해야만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연구해봤더니 인격적인 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은 없어.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과학은 원칙상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신이 존재하더라도,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은 다루는 영역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주장으로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주장도 불가능하고 없다는 주장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그들의 주장이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주장이 마치 과학적인 주장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 분리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순간,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건 그들 개인적인 신념일 뿐인데, 그건 과학적 주장이 아닌데 교묘하게 과학으로 이렇게 얽혀서 마치 과학적 주장을 하는 듯한 그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의 인격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경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적인 타자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은 과학에 기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인격적인 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가 있다 하면서 증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증거에는 관찰자적 증거와 변화적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 하는 방식은 이제 관찰자적 증거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지만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할 때는 변화적 증거를 찾아가야 한다. 인격적인 신을 만나서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신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려면 인격적인 신에 의해서 얼마나 사랑받고 그 사랑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야 인격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다. 성서에도 보면 구약시대에 한 민족을 택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과학이 밝혀내낸 이 장엄한 우주의 드라마, 이 긴 우주의 창조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연세계에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은 우주가 시작되는 그 빅뱅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드라마 초기에도 환경은 생명의 탄생, 주관성, 삶의 분투, 지성, 자유, 인격성 등이 태동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 세팅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초기의 순간부터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관심이 있었다는 말은 결국 우주는 처음부터 인격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작은 씨앗 안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모든 가능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빅뱅 초기부터 우리 인격성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모든 가능성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계속적인 관심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돌보셨다면,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과거에서만 관심이 아니고 현재에서만 관심이 아니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의 표현들이 바로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격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격성에 대한 부분, 이제 과학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격성을 논할 수 있느냐, 신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학에서 봤을 때 아무리 분석해도 다 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모든 법칙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리 입장에서는 아니, 과학 입장에서 어떻게 감히 인격성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인 거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 증거는 관찰자적 증거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관찰자적 증거로는 당연히 관찰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적 증거의 차원에서 보면 인격적인 신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증거가 없다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영역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대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각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해주는 그것이 인격성이 잘 드러나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우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비인격적일 때가 없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한 번도 없었을 때가 없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긴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심의 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